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그 내용, 그걸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 세례 요한의 어릴 적 이야기는 없어요. 딱 한 가지.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말씀했던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 있었다? 광야 혹은 빈 들에 있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 그 전부예요. 그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때 나이가 30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도 등장하셔요. 요때 30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는 12살 예수님, 그 다음에 30살 예수님, 그러니까 18해가 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때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때 요한은 요단강 부근을 다니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그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광야에 있다가 등장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 받게 하는 물 세례를 주면서 누구를 맞이할 준비를 시켰어요? 다음에 오실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그 마음을 품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오늘 18절에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은 뭐겠어요? 누구에 관한 소식이었겠어요? 무슨 소식이 지금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들려줘야 될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에 관한 것?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길을 넓히고 있으니까. 그 길을 예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지역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자기 아내하고 강제로 이혼했어.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또 데리고 왔어. 그 여자와 결혼을 해. 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됐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동시에 헤롯 왕한테 이거 잘못됐다고 이 책망을 했어. 그래서 그 책망한 일로, 그러면 헤롯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말을 들은 헤롯은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저거만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것이 헤롯이 지금까지 행한 악의 플러스 원이 된 거예요. 여태껏 악을 행했는데 세례 요한을 가둔 것이 더하기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그리고 나오는 21절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뭘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세례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서 세례를 이렇게 줬어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응? 지금 감옥에 19절 갇혀 있다 그러는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대.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나서 와서 세례를 주신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역사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했지만 이건 그 순서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는 건 왜 순서 안 맞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 했다는 건 역사를 기록하는 누가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사관이라 그래요. 분명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를 읽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누가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한 가지가 아니야, 이 누가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그게 있었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즉,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뭘 보여주고 싶었는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 더 이상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역이 없죠?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난 것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한대요. 무엇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끝나게 했어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나게 하고 누구의 사역은 시작되게 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게 했다. 누가 이거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바톤 체인지가 됐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우리 다 알아요, 이거. 그죠?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탁 예수님한테 앉았어.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탁 들렸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초점이 이 뒷부분으로 갈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오늘 본문은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중고등부하고 제가 아침에 같이, 오늘은 공과를 안 하고 공과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그냥 했어요. 쭉 읽어나가면서.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 질문. 근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왜? 무슨 질문이야? 그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질문해. 무슨 질문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질문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 앞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세례를 받으셔요. 왜 세례를 받으시지?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한테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쳐 놓으셨으면 이렇게 아이가 그 깊이까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만약 네가 오늘 설교를 한다면, 이 본문을 다 설명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거기서? 이 질문. 본문을 얼마나 자세히 읽었으면 이 질문을 했을까? 제 마음에 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집중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걸 듣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게 무엇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후에 들어가야 돼요? 자, 시간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지난주 시간, 그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들어가야 맞아요? 그 전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이야기 속에. 그런데 누가는 그거를 이 감옥에 갇힌 말씀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였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그 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기록했을 때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바꾼 것은 정확하게 사역이 끝나고 시작됐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나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게 했다. 그 세례 요한은 들판에 있다가 광야 가운데서 메뚜기와 그 꿀 같은 거 이거 먹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30살에 이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30살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회개의 세례 전파하다가 사역이 끝났어요. 감옥에 갇혀요. 이제 세례 요한은 목이 떨어져요. 목베임 당해서 그냥 죽어요, 거기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잠깐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였는가? 회개의 세례, 그것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자 이제 세례 요한은 은퇴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뭐 좋게 은퇴도 아니야.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과 붙어 있다. 어떻게 붙어 있는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그가 누가 됐든지 죄사하는 은혜의 표시로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셨어요. 요한이 주는 세례의 특징이 뭐야?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죄사하는 그 회개의 표시로 주는 세례, 물세례였어요. 그 표시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면서 그래 네 죄가 사함을 받는다. 어떻게? 물로 씻음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회개의 그 요한이 주는 그 세례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 물로 세례를 주면은 그 사람 죄가 사함 받아요? 효력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력은 이거는 효력은 없어요. 단지 표시예요, 표시. 무엇을 준비하는? 이제 불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주실 거야. 그분이 그게 무슨 세례인지 아니? 네 죄사함이야. 죄사함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 죄인인 거 인정해. 그 죄를 인정하게 한 그거예요. 그 표시로 이 회개의 세례를 줬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왔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짐작해야 돼. 왜 그 중등부 애들이 예수님 왜 거기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이 질문을 왜 했는지를 추측해야 돼. 왜 아이가 질문한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이해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 이걸 보는 거, 이걸. 왜 예수님 거기 왜 가셨지? 이거. 이 말씀을 보시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보고 끝나는 게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를 읽을 때는 왜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조용하고 외진 자리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게 아니야. 열린 공간이야. 사방에 열려 있어. 거기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오픈되고 노출이 된 거예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 공간에서 진행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 세례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자,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다시 정리하자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질문한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이셔요? 나한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질문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죄사함 받아야 하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하세요? 4장 15절, 16절 지난주에 인용했었는데 4장 15절 한번 가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 안 적어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빨리 한번 가보세요. 왜 예수님 거기 나오셨지?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핵심이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 누가?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셔요, 아니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오히려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게 없었다. 예수님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인데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읽을 때. 왜 예수님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있지? 그것도 누구한테 지금 세례를 받아? 누구한테? 이름 네 글자.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야. 죄인한테 누가? 죄가 없는 자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돼. 이거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여기 드려져야 된다고.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걸 기록해서 말하는 거예요. 3장 14절 시작.
자,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 무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인이 어떻게 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말린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렸어요. 세례 요한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자신이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 자기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 앞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 받아야 된다. 빨리 나와.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시로서 지금 물세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다. 이건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 자기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허락하라. 맞다. 네 말이 맞지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나는 세례를 받고 너는 세례를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사함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이 지금은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러시는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먼저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뜻.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봤죠.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그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 이름 뜻에 오늘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친히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 죄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당신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이 구원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건가? 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한다 그랬는데 너희 죄에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는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그걸 내가 물속에서 죽음으로써 구원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앞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서 죽으시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죽으시겠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걸 지금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이 또 나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일까요? 아닐까요? 이 요한은 무슨 요한? 무슨 책을 쓴 무슨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야. 그 요한이 야고보와 둘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오른편에 제가 앉고 왼편에 제가 앉고 오른편 왼편 우의정 좌의정을 저희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청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이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너희가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다 그러지, 내 옆편에서. 그러니까 내 편에 서가지고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해 지금. 왜? 뒤에. 자, 내가 마시는 잔이 있다는 거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다. 그 잔이 무엇일까? 알죠? 여기까지 오면.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했던 것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 세례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39절에도 똑같이 나와. 나이 받는 세례를.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받은 그 세례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오른쪽 왼편에 이렇게 서면 안 되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오른편 왼편 설 수 있지. 앞에 서든 뒤에서 다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뭐냐? 나는 죽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죄값을 치르실 것을 보이신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누구든지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 이제 이해되세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다.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못 박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바울의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나도 똑같이 거기서 내 죄가 거기서 사함받고 죽었다는 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잠기신 것은 물속에 쏙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물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물속에 잠기신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거기서 잠기시는 그림을 딱 상상하세요. 그것은 내 옛사람이, 즉 내 옛 본성이 그대로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에 나오셨지만 죽음을 의미해요. 내 옛사람, 옛 본성이 죽었고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이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잠깐 들어갔다 오는 의식이 아니라 들어가실 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해요. 그 다시 나오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말해요. 옛사람,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 나왔을 때는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죄가 씻김 받고 너는 죄가 없다. 다시 태어난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표시로, 세례로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죽었구나. 내 옛사람은 죽었구나. 이거를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고개를 드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불러?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성전을 훼손하고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게 하셨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려워. 다시 한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들한테. 자, 여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으심으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선언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거기서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인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거기서 그걸 해요?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이 순종을 하신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너의 순종을 받아들인다. 그러시면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 길.
죽음의 길을 네가 가는 거 내가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데 이게 왜 기뻐?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인 네가 거기서 만약에 거기까지 가서 순종 안 하면 30살 살아보니까 내가 순종 못 하겠어요. 안 들어가시면 어떡해?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그 순종하시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박수를 치시면서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을 이렇게, 저 죄인을 다 건지시는 게 그게 아버지 기뻐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셔요. 이 땅에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자식 구원해내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뭐 좋은 걸 주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해낼 때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렸다. 내가 기뻐한다.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이 생겼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 지금 그 말씀하시오.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와 똑같아요.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음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동시에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속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이미 보이셨어요. 어떻게? 내 대신 죽었다. 네 대신 죽었다. 너 대신 죽었다는 걸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 나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자꾸 옛본성 옛사람 때문에 힘들죠. 근데 그 죽었다고. 죽은 게 자꾸 나를 보고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 내가 옛사람에 그냥 자꾸 이렇게 이게 고무줄을 묶어놓으니까 자꾸 휘려고 해. 이걸 땡기려고 그러면 저 힘이 더 강해. 그래서 자꾸 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영적으로 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 몸이 있어. 그런데 이게 뭐죠 도대체?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내 육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게 뭡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 이게 이 모습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에서 이거를 놓치질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걸 놓치지 않아요. 당연히 성경 기록자면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만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똑같은 말씀 기록해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 기록 안 했어요. 자, 마가 기록했어요? 똑같은 본문에? 없어요. 요한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아요.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아요. 유독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셨다 이걸 말씀해요. 마태와 마가도 같은 본문을 기록했지만 누가만 유독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PPT에 있어요.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거 기록해. 9장 18절 따로 기도하신다.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다. 이거 기록해. 또 22장 41절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다. 기도라는 단어는 유독 누가만 강조하는 단어였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헬라인이었어요. 무슨 뜻인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기록자. 유독 신약 성경을 쓴 이방인 기록자는 누군가? 누가예요. 자, 우리처럼 누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계속 들어왔어요? 기도하시는 모습.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뭐 그냥 기도하니까 뭐 당연히 기도하셨겠지?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는 이걸 기록했어요. 누가는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역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21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누가는 이걸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난 이걸 꼭 말하고 싶어.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400년간 다쳤던 중간기 다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말씀이 임하지 않고 닫혀 있었던 그것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누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그게 열렸다?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셨을 때.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죽으라고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제가 오늘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늘 문 열고 싶죠?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내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고 싶죠? 기도하세요. 근데 그거는 알고 싶어.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싶어. 이거 문 못 열어. 이거는 그걸 알고 싶다면 문 기도하시라고. 오늘 누가 이거 말해주잖아요. 하늘 문 열려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열려요. 예수님은 무슨 거 뭐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문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여태껏 400년간 감춰졌고 아주 암흑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두 닫혀있는 로마가 다스려. 로마만 다스리면 좋겠네. 에돔이 저 종놈들이 와갖고 또 왕이라고 다스리고 있어. 대제사장은 2명이나 돼. 누구야 도대체? 1명밖에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둘이나 있을 수 있어? 종교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질서도 없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때 그 문을 여셨어요.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예수님이 여셨어요. 무엇으로 여셨어요? 기도로 여셨어요. 저희 보고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게 기도구나. 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인데 어떻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신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어떻게? 기도로 열렸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늘문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고 안 받고 내 입에 달려있어요. 내 입에,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힘들어요. 세상이 살기가 그렇게 힘든데 기도는 안 돼. 그게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봐요. 나는 건강한 체질이라 암 그런 거 나는 다 나을 수 있어.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어. 그래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막 푹푹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 좀 선생님한테 데려다 줘. 기도가 안 된다고요? 죽을 문 앞에 딱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을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기도 안 하는 거니까 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올 때까지 가실지 아니면 지금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실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왜 기도 안 하는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 내가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뭐 어떤 거, 인간관계, 내가 의지하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거 발견 하나님이 딱 하게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직 그게 발견이 안 돼. 그게 발견이 안 돼 나는. 근데 기도도 안 되고 세상은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늘 문 열어달라고는 안 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거기서 주님,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백성들이 저한테 어떻게 대하든 제가 한 30년 살아보니까
이거 도대체 완전히 어두워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 제가 이 길 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유혹이 와도 제가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와서 지금 어둠 속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이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마음껏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박수를 치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들을 죽이셔야 되는데 내가 그 길 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박수치면서 잘했다 그래요? 마음은 기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하나님의 눈물이,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기도는 이처럼 하늘 문을 열게 해요.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제 다시 확인했어요. 그 대목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성찬식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이 성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세요? 그냥 빵 하나 먹어. 자, 포도주 마시고. 이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가르쳐줘요. 매달 첫 주마다 우린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난 죽었어, 맞아. 내 안에 성령이 사시지. 아이고 내가 왜 옛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따라갔는지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을 따라가려는지 몰라. 이게 아니구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세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때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내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죄인인 그런 나를 하나님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나를 양녀로 삼아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간다. 어느 자리든지 버스 타기 전에 잠깐 앉았어요? 내가 기도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출근했습니까? 거기 앉아서 내가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그 자리가 사모하는 자리가 돼요. 기도는 누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이만큼 대단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기도가 안 돼. 그건 무슨 뜻이야? 아직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죄값을 다 치른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 세례를 보면서 내가 죄값을 다 치렀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의 길 여러분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새 생명 얻은 자임을 내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친히 죽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죄인에게 의인, 죄가 없는 하나님이, 흠 없는 하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물속에서 죽었어. 그리고 난 죽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내가 물에서 올라왔잖아.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부활했지. 네가 살아난 거야. 이제 새 생명이 있는 존재야. 옛 본속, 옛 생명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시들 앓고 그러지 마라. 네가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 하나님 말씀해 주시. 주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해요. 기도로 하늘 문 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새 생명 얻었으니 옛 본성, 옛 사람에 자꾸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속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의 죄는 이미 다 해결받았고 다시 올라오실 때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의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니 옛 본성에 휘둘려서 살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셨으니 새 생명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그 새 생명에 맞는 길이, 삶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문을 여는 그 기도를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이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배웠사오니 하늘 문을 여는 그 기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